일어나셔서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에 1장 26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섰습니다. 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참 금년도 2주가 딱 남았습니다. 12월만 되면은 참 굉장히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또 12월만 되면 1년 동안 해놓은 것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을까? 벌써 1년이 지나갔구나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며 열심히 산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것을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유혹들을 또 잘 이겨냈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고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잘 이겨낸 것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 수증기라는 단어를 이 개역성경에서는 안개라고 그랬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깊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인생이 70년, 80년, 이렇게 90년이라도 그 세월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횟수의 그 위력, 이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쁜 날보다도, 행복한 날보다도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음고생한 날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들도 보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 자신이 왕이었었고 주변 나라를 평정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질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있죠. 시편 37편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고, 또 자신을 봤었을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땅의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다윗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러한 이적 기사들, 이 말씀들을 믿고는 싶은데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 만물, 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 기사들을 믿는 것은 참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 그리고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도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안 깨구리라는 말 아시죠? 우물안 개구리. 저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야.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이 말의 뜻은 좁은 식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이상의 세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계를 몰라요. 우물 밖에 있는 세계가 몰라요.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우물안 개구리는요, 하늘이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하늘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 바깥에 펼쳐지는 광대한 이 우주 만물과 하늘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이론과 이 모든 것들은 요거예요.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내가 경험한 거 이상은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광대한 우주 만물과 자연 세계들과 그 안에 있는 지식들,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세계, 경험한 것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꿈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사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왜 마리아에게 했을까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또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을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설령 안다고 해도 내 생각이나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죠. 그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전 6개월 전에 이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죠.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과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말해 주었어요. 엘리의 영과 권능으로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을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앞으로 태어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는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요한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기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아내가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비록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거나 자기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사가랴와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늙은 자기나 아내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거니와 부끄러워서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아기를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했어요. 숨어 지냈다. 여기에는 다른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늙은 나이에 자기에게 아기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몸조심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해석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 가브엘은 자기 신분을 알려주면서 자기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그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브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며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줬노라. 보라, 네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가 성취되리라 하니라. 이것은 사가랴가 가브리엘에게 전한 말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준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엇으로 알리오? 그러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표적이 뭡니까?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한다는 말이 바로 표적이었었어요. 너 믿지 못하지? 너 아기 낳을 때까지는 벙어리가 됐을 거야. 응?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과 사명,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숨을 쉬면서 또 거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모르면 정말로 삶의 목적이 흔들려 버려요. 그냥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이런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미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미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생활에 치여서 거기에 치여가지고 헉헉대는 인생의 삶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으로 알리오? 나와 내 아내는 늙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을 따라서 살고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딱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그냥 맨날 이렇게 보고 살다가 좀 가끔 가다 우리가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광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가. 응?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답답하고 할 때 좀 바깥에 나가세요.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넓다. 응? 이 속 좁은 사무실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좀 한번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넓혀보시기 바라요. 사가랴와 같은 누를 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나타나 전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어요. 두려워했어요. 가브리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응? 생각을 했어요. 30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가브리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고 했는데 호의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리스라고 그랬는데 이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킨 이유가 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너무나도 엄청난 말을 이 마리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크게 되고 누가요? 예수라는 네가 태에서 수태에서 잉태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어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뭐라고요? 무궁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딱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을 듣습니까? 엄청난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가장 높은 이의 아들, 누가 가장 높으신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남자간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잉태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고 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립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건의 죄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마리아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말을 듣고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 사회였었어요. 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부정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말한 대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네게 임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으로 잉태한다는 사실을 천사 가브리엘은 알려줍니다.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 신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가브리엘은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어서 수태하지 못했지만 지금 아들을 수태하여 6달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가랴,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낳게 했다. 그들은 늙어서 모든 경수가, 그러니까 여자로 얘기하면은 이 월경이 다 끝나고 다 끝나서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낳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낳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성령님이 너를 덮으셔서 너는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이제 다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거 좀 빨리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 가브리엘은 떠나가게 되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래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그러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영원한 왕자에 앉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임을 이미 예언을 700년 전에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구약시대 때와는 같이 환상이나 꿈이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천사들을 보내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들로 보일지를 몰라도
요즘 모든 세상 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언제나 늘 누누이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적인 것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더 왕성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진리에 반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했어요. 지난 12월 13일이죠. 지난 주일이죠. 미국에서는 결혼 존중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와 인정하지 않은 이 주, 스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미국 연방법으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느 주에서든지 동성이 결혼을 했다면 다른 주에서도 인정해야 하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기는 뭐 완전 뭐 굉장히 후리한 주니까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어떤 커플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하면은 저런 뭐 텍사스라든지 어떤 뭐 이런 데서는 인정을 안 하는 주잖아요. 그런데 그 주에서도 인정을 해주게끔 이제 법이 연방법으로 통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3일 전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법안과 내용이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한 모든 형태의 증오와 편견을 부숴버리게 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자유, 정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두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 어른들도 얘기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순천자입니까? 역천자입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입니까?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동물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왜? 동물들도 그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평등인가요? 이것이 자유인가요? 이것이 정의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도전행위요.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러한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이론들이 더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영리로 욕정에 이끌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흉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리시고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세상 말세,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참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되게 되어 있고 세상의 이론이나 윤리, 도덕들이, 이론이나 이런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서 선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대언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자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의 왕국, 인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갈라지고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된 이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두가 사라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국 왕국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며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고 또 아멘입니까? 언젠가 얘기했죠. 사람에게는 한 가지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한 가지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육체만 지금 숨쉬고 있죠. 요 생명만 있는 사람이에요. 요 호흡이 딱 멈추면 끝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이미 영원한 왕국이 있는 것과 같아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생명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원한 왕국인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들처럼 쇠하거나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시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자연 법칙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 세계의 제한 속에 갇혀 있는 피조 세계에나 있는 단어예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라고 반문을 하죠. 그때 가브리엘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9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뢰우랴. 그가 그분과 논쟁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견주며 논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욥기 9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 사람에게는 신비요 기이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말 여러분 못 들어봤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우리 세상 사람들끼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개역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육체 가운데서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고 감당해 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아주 도움을 요청해요. 내 아들이 악한 영에 이게 들려가지고 불과 물에 막 던지고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순종이 따를 때 그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가운데 가두어 두고 있지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을 심고 살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말이 잘 안 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